하나님, 오늘도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고 소망하는 건강한 삶을 저들에게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삶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큰 은혜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느끼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허락하시는 이 날들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를 알게 하여 도와주셔서 매일같이 주님이 주신 건강한 삶을 갖고 살아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하나님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꺼이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기는 가정 허락하여 주시고 일터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 누울 자리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마다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그러한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외양간에 양과 소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행복의 조건이 주님 안에 찾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고자 소망하는 주의 권속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원래 5장 1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축구 경기든 어떤 스포츠 경기든 집에서 TV를 보는 것과 현장에서 그 경기를 보는 것은 그 생동감이 많이 다르죠. 요즘엔 TV들이 워낙 큰 대형 TV들이 많이 나와서 조그만 TV로 보다가 대형 TV를 딱 보게 되어지면 그것도 너무 생동감이 큰데, 현장에 가면 얼마나 그 생동감이 크겠습니까? 근데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좀 그와 좀 닮았습니다. 내가 막연하게 교회를 다니고 막연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 차이가 다릅니다. 삶의 생동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내가 막연한 하나님을 믿고 사느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그런 차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세움교회 온 성도들,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표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서 계시고 호흡하시고 같이 만남을 갖는 그러한 생기 있는 그 믿음과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그 본문에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성장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논쟁이 되고 있는 조금 까다로운 메시지인데, 한번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왜 해결하지 못하는가, 왜 해결할 수 없는가 하는 그런 문제, 타락한 자들은 다시 절대 해결할 수 없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이제 성경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쭉 그리스도의 초보를 쭉 얘기를 하면서 2절 끝부분에 가게 되면 완전한 데에 나아가기를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한다는 것을 그럼 과연 버려되어지는가? 이건 버릴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초보에 관한 이야기는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리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오는 초대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6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초보에 대한 이 진리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석과와 같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버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들어왔다면, 반석 위에 세워졌다면 이런 거죠. 그러면 더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권면해 주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의 초보 안에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앞에 5장에 보면은 때가 오래되어졌어, 이제는 가르칠 만한 자가 되어졌고 남에게 영향을 줄 만한 자가 됐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구나 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교를 가서 4년을 공부하고 6년을 공부하고 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그만큼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교회를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면 정말 그만큼에 대한 성장이 있어야 되고 깊이가 있어야 되어지는데, 젖먹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의 초보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초보가 어떤 거냐? 한 4개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자꾸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는 좋지 않은 행실을 자꾸 반복되면서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키워가면은 자꾸 어떤 반복을 자꾸 실수를 하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그걸 한번 야단치고 또 야단치고 자꾸 반복하면은 크게 야단을 쳐요. 왜냐하면 이게 습관화될까봐. 습관화될까봐.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나 또 묵상하다 깨달아지면은 이 얼른 바꾸면 되는데, 알면서 자꾸 반복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반복되어지면 나중에 이것이 타성에 되어버리고 습관화가 되어버려서 나중에는 이것이 정말 죄인지 죄가 아닌지도 무뎌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뭐 남들도 다 하는데 뭐 그냥 처음에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걸 씨름하다가 이게 안 고쳐지니까 그냥 이게 습관화된 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갈등이 되는 것이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함께 하시는 것 같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이것이 빨리 회복이 되어져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주술적인 하나님, 우리가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신앙으로 자꾸 바꿔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이것이 정확하게 가야지, 흔들리지 않아야지,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꾸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 주술적인 하나님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또 초보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들과 안수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두레교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세례를 받았으면 한 번은 끝나는데 살아보니까 이게 또 잘못을 저질러진 것 같고 컬컬한 거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세례 받고 싶은 거. 그 처음에 세례 받았을 때는 뭣도 모르고 받았는데 이제 이성도 컸고 머리도 크고 좀 깨달아졌기 때문에 한 번 더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마치 이 세례를 받으면 정말 뭔가 새로워지는 느낌을 가지고 세례를 더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안수는 이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앞에 기도하고 안수 받으면 마치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신앙이 나한테 전수되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노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능력이 나한테 오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하나님을 스스로 찾고 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안수받고 기도받으면 내 안에 어떤 영역이 생길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이게 그리스도의 초보이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심판에 대한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당시에 그 초대교회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시대에는 헬라 사상들이 많이 퍼져 있었을 때인데, 헬라 사상들은 부활 신앙보다는 윤회 사상이 많이 그 벼변에 깔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한 부활의 복음을 들어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세상적인 사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어떤 심판에 대한 이런 것들이 희미해져 버려요. 그러니 나는 이 정도면 뭐 나름대로 하나님 모시기에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다시 또 태어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은영준 자기의 마음속 가운데 생겨나는 거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시작은 있지만 끝을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멀리 보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 습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끝을 생각하지 못하는 게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입니다. 끝을,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기독교의 부활 신앙인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부활한 신앙에 대한 것이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 앞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무조건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초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2절에 완전한 데 나아가라,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 얘기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 완전하다라고 한다는 말 안에는 하나님 앞에 진짜 나를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 속에 살아가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았어요. 하나님이 그 많은 능력을 보여주시고 많은 기적을 보여줬고 하나님 율법을 가지고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진짜 변화되어지지 못하고 깊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보고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고 기도한 것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등이라도 보게 해주셨는데, 모세가 그걸 깨달고 나서는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 성장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이나 광야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온전한 데 나간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성령의 체험이나 기적이나 어떠한 말씀을 깊이, 이게 아니라 과연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한 채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능력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눈에 보여지는 찰랑거리는
물결을 보고 파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더 깊은 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에 보면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성장은 성령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어.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했는 것처럼 각자 성도 개개인 한 사람들의 성령은, 그 성장은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개인마다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때에 그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저 사람의 믿음이 왜 저것밖에 안 돼라고 판단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어 가는 시간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은 각자 다 다르거든요. 저를 키워가는 하나님의 시간대가 다르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의 각각의 시간대를 성장시켜가는 시간대는 다 다르거든요.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기에, 또 내가 옆에서 보기에 아직도 그리스도 초보에 있는 사람들 같으면 우린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성장하고 꼭 만나져서 하나님 앞에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다룰 내용이 이제 4절부터 나오는데, 한 번 빛을 받고, 다른 말로 말하면 큰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큰 기적을 맛보고,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심지어 성령의 감동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받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이 타락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도 보고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바라보았던 사람이 타락했다. 이 타락했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걸까? 어떠한 것이길래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도 도리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가? 6절에 보면은요, 6절 하반절에 보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 드러내놓고라고 하는 단어를 되게 주목해 봐야 돼요. 드러내놓고, 이런 다른 말, 이전에는 현저히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건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이런 말이거든요. 즉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연약해져서 하나님을 부인할 때도 있고 또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가지고 죄를 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서는 타락을 한 경우에 회개하면, 나중에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를 못 받는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일부러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연약한 상태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로 인해져서 빠진 타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저지른 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다 알았고 다 경험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가르치는 있는 그런 자들인데,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냐면 자기들의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해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사람들, 의도적으로 공개적으로 그러한 자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들을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해방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더라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이런 죄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실수나 또는 무지에서 오는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냐면 회개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아주 단단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져서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이나 능력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진수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믿는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것, 즉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어 가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열매를 맺어져 가는 것.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은혜를 보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비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하는가? 7절과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에겐 열매가 없기 때문이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만한 먹을 만한 채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었지만은 먹지 못하는 채소예요. 심었지만 열매가 없는 나무이고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것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열매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내 안에 떨어진 믿음의 하나의 그 씨앗이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를 뽑고 꽃을 피우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열매까지 맺을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내가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예수님에게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할 만한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있게 되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성품이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인격이고 성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의 처벌에서 머물리지 말고 더 온전한 데 나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